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아, 요한계시록. 네. 사실 요한계시록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무섭거나 아니면 너무 난해하다 이런 인상을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 살펴볼 이 5장은 그런 이미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마치 한편의 우주 오페라 같다고 할까요? 오늘의 목표는 이 짧은 텍스트 안에 담긴 거대한 드라마,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힘에 대한 놀라운 반전을 함께 따라가 보는 겁니다. 네, 정말 좋은 표현이십니다. 우주적인 드라마라는 말이 딱 맞아요. 이 장은 깊은 절망에서 시작해서요. 그야말로 폭발적인 환희로 끝나는 아주 극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절망에서 환희로요? 네, 그리고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혼란스러운 인류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그 비밀을 열 자격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드라마의 1막부터 열어보죠. 이야기는 하늘의 보좌,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부에서 시작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즉 신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있다고 1절에 묘사되어 있어요. 아, 여기서 오른손이라는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오른손이요? 네, 고대 세계에서 오른손은 항상 권능, 권위, 그리고 뭐랄까 가장 중요한 것을 상징했거든요. 즉, 지금 신의 오른손에 들린 이 두루마리가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라는 걸 암시하는 장치인 셈이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두루마리는 한쪽에만 글을 쓰는데 이건 안과 밖이 글씨로 빽빽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물쇠가 하나도 아니고 7개나 채워져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고대 문서에서 안팎으로 글씨가 쓰였다는 건 그 내용이 완전해서 더 이상 추가하거나 뺄 것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마디로 최종본이라는 거죠. 아, 최종본. 네. 여기에 7이라는 숫자가 더해지는데요. 성경에서 7은 완벽함과 신성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7개의 인으로 봉인했다는 건 그냥 굳게 닫았다는 뜻을 넘어서는 거겠네요. 훨씬 넘어서는 거죠.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열 수 없는 신성하고 완벽한 봉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시대에 비유하자면 인류의 운명이 담긴 극비 파일인데 네네. 현존하는 그 어떤 슈퍼컴퓨터로도 깰 수 없는 최상의 암호화 기술로 완벽하게 잠가놓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데 아무도 접근 권한이 없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상상만 해도 답답한 상황인데요. 온 우주가 숨을 죽이고 이 두루마리를 보고 있는데 그 정적을 깨는 존재가 등장하는 거죠. 네, 2절에서 힘있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온 우주가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질문을 던지죠.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건 그냥 누가 열 수 있냐는 기술적인 질문이 아니네요. 아니죠. 누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인류 역사의 미래를 감당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냐고 묻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반응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완전한 침묵이에요. 3절을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여기서 하늘, 땅 아래는 온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하거든요. 즉, 창조된 모든 존재를 다 뒤져봐도 자격이 있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아, 과거의 위대한 왕들, 지혜로운 철학자들, 용맹한 영웅들,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신의 궁극적인 계획 앞에서는 모두 무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 장면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뽑는데 아무도 지원서조차 내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 거대한 침묵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저자 요한이 느꼈을 절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요. 4절에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하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요한의 울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에요. 신의 계획이 펼쳐지지 못하고 역사가 여기서 멈춰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감 앞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온 우주의 탄식을 대변하는 울음인 거죠. 아, 청취자께서도 살면서 이런 순간을 겪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모든 문이 닫힌 것 같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 말이죠.
요한의 울음이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리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 드라마의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드디어. 5절에서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다가와서 말하죠.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건가요? 네, 여기서 제시된 두 기의 칭호, 유대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 이건 당시 사람들이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뜰만한 아주 강력한 메시아의 이미지입니다.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 네, 사자는 말 그대로 백수의 왕,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힘과 권력을 상징하죠. 다윗의 뿌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혈통을 이은 정통성 있는 통치자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뭐랄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만한 위풍당당하고 압도적인 정복자의 등장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죠. 사자라는 말을 들었으니 당연히 그런 모습을 상상했겠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네. 잠깐만요. 장로가 사자가 이겼다고 해서 쳐다봤는데 6절을 보면 요한의 눈에 보인 건 사자가 아니에요. 아니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완전히 반대되는 이미지잖아요. 완전히 반대죠. 듣는 입장에서 너무 혼란스러운데요.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것이 이 텍스트가 세상의 모든 권력 구조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도전장입니다. 아, 모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의 상징인 사자를 기다리고 있을 때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여는 열쇠는 가장 연약하고 무력해 보이는 존재, 즉 희생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에게 있었다는 거죠. 힘에 대한 세상의 통념을 180도 뒤집어버리는 선언입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다는 표현도 정말 감렬하네요. 네, 목에 칼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마냥 약하게만 한 존재는 또 아닌 것 같아요. 6절 뒷부분을 보면 7뿔과 7눈에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설명이 붙어 있거든요. 뿔이랑 눈이 7개씩이나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뿔은 힘과 권세를, 눈은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했습니다. 아, 뿔이 힘, 눈이 지혜. 네. 여기에 완전수인 7이 붙었으니 7뿔은 완전한 권능을, 7눈은 온 세상을 동시에 꿰뚫어보는 완전한 지혜, 즉 전지전능함을 상징하는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 겉모습은 죽임당해서 가장 약해 보이지만 그의 본질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지혜로운 존재라는 이 놀라운 역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겉모습과 본질이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네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상적으로는 와닿지만 솔직히 현실 세계에서는 좀 순진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결국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많은데 희생하는 사랑이 어떻게 실질적인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지점이 바로 이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고 지배하는 승리가 아니에요. 아, 이 두루마리를 열 자격, 즉 역사를 이끌어갈 자격은 바로 그 희생을 통해 주어집니다. 어린 양은 자신의 피로 모든 민족의 죄값을 치르고 그들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즉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자격을 얻은 겁니다. 아, 자격의 근거가 희생이었군요. 맞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이긴 거죠. 이것이 바로 사자의 힘과는 질적으로 다른 어린 양의 승리 방식입니다. 아, 승리의 개념 자체가 다른 거군요. 그래서 이 역설적인 영웅, 어린 양이 7절에서 앞으로 나아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딱 받는 순간 그 무겁고 답답했던 우주적인 절망감이 단번에 해소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침내 자격 있는 유일한 존재가 나타나 역사의 핸들을 잡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기점으로 드라마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어서 이제 온 우주가 참여하는 거대한 찬양의 교향곡이 시작됩니다. 여기요.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동심원이 퍼져나가듯이 찬양의 범위가 중심부에서 시작해 점점 더 넓은 우주로 확산되거든요. 네, 아주 체계적이고 장엄하게 구성된 장면이죠. 첫 번째 원은 가장 중심부, 보좌 바로 주위에 있던 존재들입니다. 8절을 보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고 있는 게 특이해요.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있는데 이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설명됩니다. 이 장면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네, 땅 위에서 신음하며 드렸던 성도들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 앞에서 가장 귀한 향기가 되어서 예배의 중심 요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땅의 고통과 간구가 하늘의 예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위로를 주는 대목입니다. 아, 그렇네요.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9절과 10절에 그 가사가 나오는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왜 어린 양이 합당한지에 대한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새 노래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노래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래서 새 노래? 네. 그리고 그 구원의 범위가 특정 민족이나 혈통에 갇히지 않고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아우른다는 점. 이건 당시 부족주의와 민족주의가 팽배했던 고대 세계의 관점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매우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비전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찬양이 끝나자마자 두 번째 원이 그 뒤를 잇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수가 어마어마해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의 음성인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거죠. 네,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죠. 네, 문자 그대로 수억 이상의 천사들이 합창을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노래는 장로들의 노래와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외치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주 예리한 관찰이십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장로들이 왜, why 어린 양이 합당한지를 그의 희생적인 행위를 근거로 노래했다면 천사들은 그가 무엇을, what을 받기에 합당한지를 노래합니다.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 7가지는 신에게만 돌릴 수 있는 최상급의 찬양 목록이거든요. 아, 이를 통해 희생당한 어린 양의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다시 한번 온 우주에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원이 등장하면서 이 교향곡은 그야말로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13절인데요. 찬양의 주체가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그냥 온 우주 전체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과 천사를 넘어서 살아있는 모든 만물이 이 거대한 합창에 참여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커즈믹 오케스트라입니다. 이 마지막 찬양은 앞선 두 찬양을 하나로 합쳐서 완성합니다. 그들이 함께 이렇게 외치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 여기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 즉 창조주 신과 어린 양을 나란히 놓고 함께 찬양하는군요. 바로 그 점이 이 클라이맥스의 활용점정입니다. 피조물인 모든 만물이 창조주와 어린 양을 동등한 대상으로 경배하고 있다는 것은 희생당한 어린 양이 창조주와 동등한 영광과 존귀를 받는 신적인 존재임을 온 우주가 인정하고 선포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와, 맨 처음에 던져졌던 질문, 누가 합당한가? 라는 그 무거운 질문이 온 우주의 자발적인 찬양이라는 가장 완벽하고 장엄한 대답으로 해소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엄한 장면은 14절에서 내 생물이 아멘하고 화답하고 장로들이 다시 엎드려 경배하면서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정말 한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리를 좀 해보죠. 우리는 오늘 누구도 열 수 없는 인류의 운명이 담긴 봉인된 두루마리 앞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그 거대한 침묵과 절망 속에서 모두가 사자와 같은 강력한 해결사를 기대했지만 정작 나타난 영웅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한 역설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희생적인 사랑 덕분에 온 우주가 절망을 딛고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가 되는 거대한 파노라마를 목격했습니다. 네, 이 요한계시록 5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과 승리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권위,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의 다음 장을 열 수 있는 진정한 자격은 남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사자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이를 위해 희생하는 어린 양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모습 속에 가장 위대한 힘이 숨겨져 있다는 이 역설. 이것이 바로 이 텍스트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힘의 모습,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는 이 새로운 비전에서 깊은 울림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하는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고대의 텍스트는 신적인 계획, 즉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여는 열쇠가 군림하는 사자의 힘이 아니라 희생하는 어린 양의 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삶이나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공동체에서 겉으로 보이는 강함이나 성공의 논리가 아니라 기꺼이 낮아지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 어린 양의 길을 선택할 때 새롭게 열릴 수 있는 가능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현재적인 질문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